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인데 반해 북이스라엘은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등 10지파가 모였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함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자손도 다윗의 자손처럼 계속해서 왕이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단 하나님께 다윗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 본문에서 세겜을 건축했다는 것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와 관련된 믿음의 성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수도를 브누엘로 옮겼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브누엘을 브니엘 또는 브누엘 이렇게 표기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발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한 단어 페뉴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브누엘도 야곱과 관련해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요단 동편 야복 강가에 위치한 브누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브누엘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수도를 이리저리 옮긴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서가 깊은 곳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면 그나마 정통성이 생길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유서가 깊은 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곧 정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브누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백성들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의 집으로, 즉 남유라도 돌아설 거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에 속했든 북왕국에 속했든 아니면 회에 있든지 간에 매년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가 그들의 마음을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키고는 자신을 죽일 거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그의 집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괜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갑니다. 본문 28절로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결심을 하고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즉 그것도 2개씩이나.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 2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그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단은 북쪽,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어요. 반면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2곳에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북쪽 지역의 백성들은 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남쪽 지역의 백성들은 베델로 가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의 영토 끝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곤 했어요. 일종의 영토 표시와 함께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서 저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세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서 번제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만,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대로, 사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아니면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단과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비 다 갖추고 있고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사람의 편의에 따라 드리는 예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학교도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재택근무했어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까닭은 코로나의 전염과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학교도 문을 열었고 교회도 문을 열었어요.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도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에 여러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거리가 멀거나 기차가 운행을 하지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예배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사정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런 사정이 없었을까요? 언제나 건강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심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때 칼에 맞고 팔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만 되면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중지했던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예배 드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2000년 전에도. 마치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즉 사람 편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권하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5절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교회의 오리지널이에요.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 그 핵심을 다시금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이 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잘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도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단과 베델에 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도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내일이 절일이니 안식일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백성들이 먹고 뛰놀고 정말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는 불같이 화가 나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를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 산산조각난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백성들로요.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시켜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내가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더 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하면서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모세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이 어디 작은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줄줄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게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도 마약을 했던 사람이 한번 걸리잖아요. 그게 망가지는 길인지 알면서도 또 합니다. 또 해요. 도둑질하다가 잡힌 도둑이 그게 감옥에 가는 길인지 알면서도 또 도둑질을 해요. 어리석게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은 끝났어요. 악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은 정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그가 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본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아마도 레위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그것이 지파의 사명이고 지파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정한 여로보암을 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에게 항의를 하고 단이나 베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보통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던 겁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그래서 대부분 남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한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비슷한 건 다 짝퉁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째 달 15날, 다섯째 날, 즉 7월 15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그때가 마침 추수를 하는 시기여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어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도, 이 절기의 이름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절기의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본래의 초막절보다 한 달이나 늦었어요. 그 이유는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추수 시기가 남유다보다 한 달가량 늦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성전의 제단도 제사장도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거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해요 또. 그런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베델로 가서 단으로 가서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즉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좋은 씨앗교회 재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